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건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온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박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서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었겠느냐. 아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4장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울에게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요나단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했던 사람에게 그 후에 범죄한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찌 보면 참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번제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 그가 임박한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보고자, 모든 백성이 떠나는 것을 막아보고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그런 자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떠나 다른 사람을,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참 엄청난 징벌을 이 사울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쳐들어온 이 블레셋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고 600명 남은 사람과 함께 사울은 자신의 고향 이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한 기브아로 오게 됩니다. 물론 요나단도 함께 왔겠죠. 그 기브아에서 지금 현재 14장에 나타난 사건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서 이제 기브아 근처까지 왔던 모양입니다. 세 대를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노략하고 싸워보지도 못한 이 이스라엘 군대 왕이라고 하는 사울, 그가 머문 이 기브아까지 왔던 모양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유명한 말씀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 라고 하여 너와 내가 믿음만 가지고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사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어리석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아니, 어리석은 사람이 오히려 좀 더 순수한 믿음은 가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계산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순전히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오히려 머리가 더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무기를 든 자에게, 만약 우리가 그들 앞에 서서 눈에 보이게 되는데 그들이 우리 보고 가만히 있어라, 가겠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 손에 그들을 붙였기 때문에 가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표로 삼자라고 그렇게 믿고 이 블레셋 군대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이 오라라고 이야기하자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기어서 둘이 올라가게 됩니다. 참 블레셋 사람들도 웃겼겠죠. 둘이 와서 뭘 하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 15절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이 반나절 동안 20명밖에 못 죽여가지고 언제 다 죽이지? 이 생각을 제 머릿속에는 또 계산하게 합니다. 정말 강팍한 마음이다. 당연히 당시에는 칼이 있어서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는 없었겠지요. 20명가량 죽여서 그 수많은, 여러분 30만이 넘게 왔다 그랬습니다. 뒤에 보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만 사용하여 기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공포심을 주었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무언가 역사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나타납니다만, 사울이 진영 밖에서 그들의 혼란스러운 것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 서로 자기의 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요나단의 믿음을 통하여 이 블레셋 군대를 치게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이 블레셋 군대에 임하여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주고 혼란케 하며 땅을 흔들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신적 역사를 그들이 보고 서로 싸워 서로 죽이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한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다.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루시게 하는 역사, 인간의 계산과 상상을 뛰어넘어 그 일들을 이루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을 행할 때 반드시 계산 빠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안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그 일들이 반나절에 20명 정도밖에 죽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나머지는 29만 9,980명입니까? 30만 명 빼기 20이면 그 일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이걸 왜 나는 못 믿는 걸까? 돌이켜보게 됩니다. 믿는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믿음의 표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것만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 믿음만 가지고 계속 자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죄를 짓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사울이 자기의 대적을 죽일 때까지, 오늘 저녁까지는 누구든지 음식을 먹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물론 못 들었으니까 배고파서 꿀이 발견됐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배가 불러도 꿀이 있으면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든 먹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반나절 동안이나 죽였고 또 싸웠는데 그걸 먹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걸 먹으면 저주를 반드시 엄히 명하였는데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나오죠? 27절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들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면서 2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말하자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굶어 있다가 요나단이 먹고 또 아버지께서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걸 먹게 했으면 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 텐데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 말이 맞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피채 먹고 맙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 하여 모든 행위가 앞으로 바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마십시다.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모습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봤더니 여기 18절입니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3절에 아이야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봇을 입고 거기 있으니 제사장이란 뜻이지요. 그는 이가봇의 형제, 이가봇은 누굽니까? 비느하스의 아들 아닙니까? 그가 아버지가 죽자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해산하고 나자마자 곧 죽었었던,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도다 라고 해서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 이 아들이 아이야인데 당시 사울의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사울이 말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야 되지요. 아직 뺏겨서 찾아왔었던, 그래서 기럇 여아람이라는 그곳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을 사울이 지금 자신에게 가져와 이 하나님의 궤 바로 아이야와 함께 그곳에 있게 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불순종하여 사무엘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곁에 두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처량한 모습이기도 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하여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요나단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응답하지 않는 그 제비뽑기에 요나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지만 그래도 그를 찾아 그를 인도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혹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끝까지 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붙잡아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일이 사무엘을 통하여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여 계속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요나단, 죄가 있다 하여 계속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어제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고 간구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때로는 의롭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된 모습이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과거가 어찌하였든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나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을지라도 오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